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답게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사는 길인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따른 삶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솔라 피데, 그러면 오직 믿음, 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뭐 그다음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러니까 중세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자꾸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연옥 얘기를 하고, 성경에도 없는 교황무호서를 얘기하고, 뭐 성경도 아닌 것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이라 그러고, 뭐 구원 얻는 길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자선이니 무슨 뭐 이런 것들도, 죽은 자의 장사를 잘 지내는 것도, 이것도 구원 얻는 길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 빼자, 성경에 있는 것만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하고 살자.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중세교회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메시지를 지금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뭐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제국이 아니라 이게 정복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국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소수 민족도 있고 뭐 큰 민족도 있고 막 다양한, 그러니까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해져 가지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안에는 다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로마가 오직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국교로 인정을 했고 공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원래 로마는 다종교 정책을 쓰는 나라인데 어떻게 기독교 한 이 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순수하고 참 깨끗하다,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세계 최대 휴양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베스부스 화산 폭발로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화산으로 그냥 도시가 덮여버렸습니다. 이거를 18세기 후반부터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발굴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폼페이라는 도시의 그 성적인 문화입니다. 타락의 문화입니다.
엄청나게 타락했고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했고 음란했고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일을 잘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정말 강단에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퇴폐적이고 문란한 그걸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폼페이 도시는 신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이렇게 문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로마 제국이 타락했는데 그게 뭐 폼페이만 그랬겠습니까? 뭐 로마 제국 안에 물론 폼페이가 더 심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타락의 문화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타락하고 음란한 이 상황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하고 정말 순전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고 감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교로 공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개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축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삶이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대표적인 박해자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로마시에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를 모조리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며칠씩 굶긴 사자떼를 그냥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자를 풀어버리니까 여러분 기록을 보면은 뭐 정말 뼈도 못 추리고 그냥 뭐 뼈 하나 추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해치워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런 도미티안 황제가 있는데 이 양반은 자기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전부 다 걸어놓고 여기다 절해라. 자기 초상화에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유명하고 악랄한 박해자 두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그냥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초상화에 절하지 않는다고 붙잡아다가 죽이고 뭐 이런 박해뿐이겠습니까? 이런 박해자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해도 증오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저 인간들, 저 악랄한 저 인간들 자손 대대로 자손 만대로 뭐 3대가 아니고 3, 4대가 아니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 저주 내려 주십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이를 갈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 인간들 자손 만대로 멸망시켜 주시고 자손 만대로 그냥 저주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박해하는 자들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죽으시면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나를 돌로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원수를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 마음 정말 힘듭니다. 이건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로는 그냥 죽이고 싶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싶은데 이거는 성령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면 내 원수까지도 나를 돌로 치는 자들까지 향해서도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능력은 모두가 성령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까지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주할 사람 저주하고 증오할 사람 증오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저주하지 말라는, 누구에게나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막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그냥 막 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이념이 다르면은 전부 다 타도의 대상인 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나를 보완해 주도록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적입니다. 악입니다. 나하고 생각 같으면 무조건 선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악입니다. 그래서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이 사회가 얼마나 염려스럽고 얼마나 우려스럽습니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찔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되고 갈등하고 적대시하고, 우리나라가 뭐 다민족 국가도 아니잖아요. 다인종 국가도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다인종 국가로 간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 유일 민족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인데 이 한민족끼리도 이렇게 원수처럼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먼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박해하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분열과 대립으로 인한 이 갈등, 적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조건 축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에 위해서 축복을 빌어라. 축복받도록 기도해라. 만약에 너희가 축복받도록 기도했는데 그 집이 만약에 악한 집이 되고 정말 나쁜 집이 되어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네가 기도하는 것이 전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 인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복 못 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 사람 복은 100% 나한테 옵니다.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삶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은혜로운 사람, 저 사람 무조건 복 받을 사람이구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봐야 나한테 돌아온 거 없습니다. 왜? 내가 복 빌면 그 사람 다 받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복 못 받을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악하고 악랄하고 저거는 뭐 도저히 복 못 받을,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 그 사람 복 받게 기도하면 그 복은 내게 100% 나한테 올 거, 거의 99% 나한테 올 거 아닙니까? 왜? 복 못 받을 사람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박해자 하든 누구든 간에 기도해라.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복은 너에게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위에서 축복받도록 기도하되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 인간 악랄하구나, 저 사람 복 못 받겠구나, 그런 사람은 딱 메모 이름까지 써놔요. 그리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거 같네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좋은 분이든 악인이든 원수든 그냥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받을 사람이면 받을 것이고 못 받을 사람이 그 복이 나한테로 돌아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저주하지 말고 모두 축복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은 그 슬픔이 반으로 딱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려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똑똑한 척하고 혼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요, 함께하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맨날 갈등하고 맨날 디리볶고 싸우고. 여러분,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먼저 섬겨야 됩니다. 시편 133편 말씀 보니까요, 저기 쭉 떴네요. 긴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동거하는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고 지금 극찬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동거하고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기에는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로 섬깁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배려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동거하는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하게 되면은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그러면 전혀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아니라 지옥 같은 동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 되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뭡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고 흘러 옷깃까지 적심 같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 같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섬기고 용서하고 배려함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아름다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면은 거기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축복이 뭡니까? 곧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생이고 구원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영생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태국 갔다 왔는데 가서 그 선교사님 인도를 따라서 카렌족들이 소수민족인데 카렌족을 사는 곳을 한 방문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여성들이잖아요. 이 목에 이거 걸고 있어요. 이 뭐 아마 2년 3년마다 한 개씩 더 플러스해서 건대요. 그 선교사님 저한테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무게를 들어보라 그래요. 저는 그냥 뭐 가벼운 그런 딱 들는데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습니다. 왜? 너무 무거워가지고. 진짜입니다. 그냥 뭐 보통 이래 뭐 가벼운 얘 한번 들어보지 했는데 저는 얼마나 예상 못하게 무거운지 그냥 앞으로 탁 꼬꾸라질 뻔했어요. 근데 저거를 목에 걸어요. 평생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목이 길어진대요. 근데 목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무게 때문에 어깨 뼈가 내려앉는데요. 그래서 목이 길어지는 것을 보인답니다. 야, 저걸 왜 하나 싶은데, 그러다
저건 제 사진 아니고 보배론교회 목사님 사진. 예. 근데요,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남자들은요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고 빨래하고 밥하고 저렇게 가게 차리고 돈 버는 건 전부 여자. 조 가게 조 뒤에 가면 그 다 자기 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 전부 누워 자요. 애들도 남자애들은 저 가게 안 나와요. 저기 애들 여자애들만 나오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맨날 논대요. 그냥 맨날 자기 아내들이 여성들은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남자들 맨날 논대요. 여러분 남성 여러분 저 카렌족이 안 된 걸 아쉽게 생각하시고 카렌족으로 태어나서 남자들 평생 놀고 먹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카렌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십시오. 저 카렌족으로 태어났더라면 평생 애 낳고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돈 벌어야 되고 야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요 태국 정부에서 50년 안에 이 카렌족이 소멸될 걸로 예상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 얘기는 50년이 아니라 20년 안에 소멸될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가정 공동체가 이게 하나 그러니까 연합하고 화목한 공동체 아니잖아요. 서로선 여자만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카렌족 여성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다 떼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린대요. 외부로 나가버린. 그 자꾸 나가버린. 자꾸 없어진다. 그래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울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이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거기에 화목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만 죽으라고 일하고 어느 한쪽은 맨날 잠자고 이러면 그 공동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렌족들이 다 여성들 떠나버린대. 나 이거 죽어도 이 삶을 못하겠다. 난 카렌족 삶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든 가정이든 어든지 간에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섬기고 짐을 나누어 지고 하는 이런 배려가 있는 공동체 합심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거기에 화목이 있고 영생이 있고 거기에 번성이 있는 거지. 어느 한쪽만 죽으라고 일하고 어느 한쪽은 죽으라고 놀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라지게 돼요. 번성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예수님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됨의 요소는 서로 섬김과 사랑이고 이해입니다. 용서와 배려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김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들의 교회 공동체가 성도의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 이렇게 먼저 사랑으로 섬겨야만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게 축복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에 하나가 되고 거기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쇠퇴하는 것도 없고 소멸도 없이 화목하게 늘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독불장군 대처럼 되면 안 됩니다.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어떤 누구는 죽으라고 일하고 누구는 죽으라고 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짐은 너만 져라 난 안 질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은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자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신분과 지위로 우월감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부터 나는 교만하게 됩니다. 거만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 화목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란이고 분쟁이고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간다면 그곳을 화목해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이 성격이 잘못 형성되면은 평화로운 것에 가가지고 대립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이거는요 마귀 짓이지 성령의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그의 피로써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크게 성격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화목제물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대속제물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시는 죽음이었고, 우리 가족이든 교회 성도들이든 이 사회 구성원이 되었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서로 멸시, 천대, 다투고 싸운다면 이걸 화목하게 만드는 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절대로 화목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맨날 내가 높은 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 여러분 미안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개 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세상에서 하는 얘기 그냥 읊어 봤습니다. 평소에도 저도 가끔 쓰긴 씁니다만 그래도 강대상에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개 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의시되고 뭐 대단히 높은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 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지 말고 그냥 나를 낮추는 사람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자리는 바로 화목하게 되고 그게 바로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을 보게 되면은요 신앙의 위인들 앞에서 세인트란 말을 붙이는데 성이란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성 베드로, 성 바울, 성모 마리아, 이 캐톨릭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성자 안 붙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성 바울의 말씀, 성 베드로가 이런 얘기 합니까? 그냥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이러는 거지.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 상대적으로는 조금 의로울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하고 비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의롭잖아요. 그죠? 나는 교도소 안 가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도소 밖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들이 상대적으로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나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뭐 누구 앞에는 성자를 붙이고 뭐 그러니까 왜 합니까? 우리 개신교 신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어.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뭘 앞에 뭐 성 바울 뭐 성 베드로 그럽니까? 다 죄인입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마리아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이름을 회개해야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인간적으로 나누고 누구 의인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척하지 말고 거룩한 척 의인인 척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뭡니까? 죄인이면서도 죄인 아닌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맨날 저 인간들 저 총재받을 인간들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 넘어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영적으로 죽였습니까? 여러분 높은 데에 처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뭐 이런 척 오늘 보면 나왔잖아요. 뭐 있는 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남을 자꾸 쓰러뜨립니다. 넘어뜨립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은혜롭고 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맨날 뭐뭐 체하면서 다니고 뭐 척척하면서 다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언제나 분쟁하고 갈등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모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와 배려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낮은 데 처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의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았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 축복하게 하시고 누구와도 이해와 배려 섬김으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낮은 데 처함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믿음